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34절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부터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과 우리 육체와 삶이 회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성탄의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지요. 이 마리아는요,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과 같은 대우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신성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마리아는 승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승천했다 해서 성모, 승천 축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성모송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또 성당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성모상이 서 있습니다. 가정에도 성모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성탄의 계절을 제외하고는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마리아를 신앙의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의 일생을 송두리째 헌신한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의 탄생을 현실화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수태고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았던 마리아로서는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천사에게 반문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본문 37절을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인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 우리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아멘.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는 북쪽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헬라의 상인들 여행객들이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 군대가 이 갈릴리를 통해서 쳐들어오다 보니까 혼혈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유 때문에 타락한 도시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릴리를 이방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지방은 이방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타락한 마을에서 도시에서 살면서 부정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서 순결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천사에게 증언한 고백이 증거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여자였지만 자신의 순결을 지켰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울이 성실하게 살고 성결하게 사는 그거, 옳게 사는 것이 너희가 나를 본 너희가 증인이고, 또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우리 본문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38절을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을 하자, 이 마리아로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천사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의심이 없는 믿음이었다. 의심이 없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처녀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느냐? 내 실력에 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내 실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가 하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나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고 그것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경험적이지 못하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오늘 믿음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믿을 만한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본문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종이라는 말은 아주 종 중에서도 하급종을 말합니다. 종은요, 하급종이나 상급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종의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예, 주인님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종에게는 안 돼요, 주인님 이런 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종은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주의 여종, 다시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불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결단의 표현이에요. 지금 내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왜? 내가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주여 주여 하죠. 오늘 또 여러분 주여라고 고백했죠. 와서 기도하라고 주여라고 했겠죠. 여러분이 주여 한 말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이다. 모를까 봐서 내가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주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예수님 그렇게 부르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주는 주예요.
여러분이 주라고 나는 안 불러. 그러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재미있는 것은 뭐냐? 주여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는 랍비여, 우리말로 선생님, 선생님 그랬지. 물론 제자니까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자기 도마나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다. 누가 주인이요?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고백과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내게 유리하면 순종하고 불리하면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은 약혼한 처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발각되면,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예 낳을 것도 없어요. 미리 죽어. 그리고 이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이해도가 높아져서 덜하지만 옛날에 시골에서요, 어떤 집 딸이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기를 낳았다든지 그러면요 수치스러워서 동네를 못 다녀요. 누가? 부모가. 그건 우리 어릴 때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다 그랬어요. 요즘은 너무나 일반된 현상이라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 옛날에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손가락질과 소치와 모멸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한 이유는 당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100%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순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마리아가 순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어떻게 될 줄을 잘 알고, 자기가 오늘날 말은 마리아는 지금은 천주교 여러분은 신적인 사위같이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인데 사위일체처럼, 신학적으로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처럼 그들이 마리아를 숭상해요. 이런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좀 참지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첫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헌신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상황적으로 아이도 낳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당시에 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 조엘 발로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만한 것, 순종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하는 겁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나고 이것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날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리석다고 말할 것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날 같이 위대하게 될 줄 알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어찌 가면 자기가 계집종이라 하겠어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마리아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 38절을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납니다. 즉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을 예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처녀인 누군가가 자신을 헌신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 즉 동정녀의 몸에서 날수게. 요즘 처녀는 결혼 안 한 게 처녀죠. 그래서 성경은 처녀라고만 말하지 않고 동정녀라. 처녀성을 잃지 않았다 그 말이죠. 동정녀는. 남자는 동전남이라 그러죠. 어떤 잃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고 그리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상황은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파혼도 결심했을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기도 아닌데 마리아의 말을 요셉이 믿는다는 게 성경에는 이제 꿈에서 천사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믿었다고 그렇게 나왔지만 아마 인간적으로 마리아가 생각할 때 그러기 전에 생각해 보면 어떤 남자가 마리아가 아무리 사랑하고 어쩌대 내가 당신하고 잠자리 안 했는데 다른 남자하고도 안 해서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럼 믿을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이도 아닌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애 가진 여자와 결혼할 남자는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파혼을 그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나의 꿈꾸던 결혼, 가정은 끝났다. 이것을 자기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헌신한 겁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으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단 중에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있죠. 어머니 교회. 사실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요 누가 기냐? 마리아예요. 근데 무슨 뭐 이름이 뭐더라? 정길장가 누군가 자기가 어머니라고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육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과 헌신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성결한 삶, 순종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면서 올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